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네, 오늘 이제 역대하 17장 말씀인데요. 어제 16장 말씀까지 그의 아버지가 나오게 되죠. 아사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아사 왕은 처음에 이제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대대적인 우상들을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그 황후까지 폐할 정도로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 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 우상을 이제 박살내면서 황후를 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종교 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말년이 들면서는 이제 선지자의 말씀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꽤 오랫동안 통치는 했지만 말년이 좋지 못한 그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또 아사 왕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또 이스라엘을 또 다시 한번 종교 개혁하고 바르게 튼튼하게 세운 그런 유대의 그런 선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일단 아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안에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그리고
그곳에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가끔 영문 이렇게 나오죠. 저는 어릴 때 영문밖에 길이라 영문을 몰라가지고 이 영문이 뭔가 도대체 영문밖에 길이라 영문이 도대체 뭐냐 한자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어릴 때 이렇게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영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군대를 그 성이 있으면은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거기 이제 주둔군을 두는 겁니다. 성문 옆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걸 딱 방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영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영의 문이다. 그래서 병영들이 군사들이 있는 그 병영문이다. 그래서 영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성 옆에마다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이럴 정도로 튼튼하게 국방을 세워놓은 게 이제 여호사밧의 첫 번째 이야기로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사밧이 군대를 주둔하고 튼튼하게 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3절 4절에서 딱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다윗의 길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다윗의 처음 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긴 통치 가운데서도 공과 과가 있죠. 처음에는 다윗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정말 뭐 다윗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나라를 이루고 나서 몇 번 이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 갈수록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자기의 부하 그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를 괜히 쓸데없이 하다가 또 하나님 혼나기도 하고, 뭐 압살롬이 이제 그 결과를 또 반역을 해서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말년으로 갈수록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 처음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그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을 따라서 여호사밧이 그것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기 아버지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그 처음 길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에게 구하느냐. 바알에게 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죠,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가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안에 묻는 곳이 바알이 있었다라는 말은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그 안에 뭐 이거 뭐 어떻냐 뭐 이러면서 이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바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항상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다 그런데요. 그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무당의 나라입니다. 무에 이렇게 종교사학자들은
종교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종교학자들은 우리나라는 무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속.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무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무속은 사라지질 않아요. 예, 그렇죠? 불교도 북교로 했다가 불교가 안 됐고, 그리고 유교도 조선 500년 사이에서 유교를 유교가 뭐 종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유교 성리학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없어졌고, 기독교는 뭐 국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커졌지만 그 깊은 내재된 속에서요, 그걸 계속 뿌리 내려서 온 게 바로 무속입니다. 무속.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불교에도 무속이 있고, 유교에도 뿌리 깊은 무속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존재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뭐 뜬금없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무속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열광주의 막 갖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보면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인데 이상하게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도 흡사하게 닮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연초가 되면은 항상 아주 재미로 뭐 운세를 보고 뭐 뽑고 뭐 이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호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닥 단호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해야 돼요. 그게 바알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바알을 섬기지는 않죠. 근데 재미로 그냥 뭐, 뭐 다들 하는데 어때? 그냥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그런 혼재되어 있는 혼합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싹 다 뽑고, 물론 뭐 지금 우리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은요, 참 대단한 게 그 조그마한 것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또 묻고, 이게 또 유명한 오랜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다라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에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 묻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자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길을요 인도하시는데, 야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스스로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세요. 걸음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길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걸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 그러면은 우측으로 가야죠. 그거 무시하고 좌측으로 가면 또 야 빨리 꺾어 유턴해 이러면 유턴해야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죠. 이 아침에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묻고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그의 나라를 딱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행했다. 전심으로. 진짜로 전심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믿으려고 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나에게만 향했는가? 근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한테 51%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49%를 향했어요. 예, 그럼 어떨까요? 51%니까 괜찮네. 아, 참 잘했어. 이러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단 1%도 용납을 못하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향한다는 말을 보니까 여호와의 길 안에서 높아졌다. 하나님 안에서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부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데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서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었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세라 목상들과 산당들까지도 다 제거했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 제거는 했는데 산당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걸 다 제거를 못했는데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까지 요만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싹 제거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한 겁니다. 산당들까지 싹 제거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도 바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만 묻고 자 이게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의 통치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또 가장 이제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이요 그냥 종교개혁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싹 다 제거했죠. 그리고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기 사신들과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그 팀을 하나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 부흥회를 한 겁니다. 순회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게 하고 전국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순회 부흥회를 하면서 이 팀을 가지고 막 이 제사장 그리고 방백, 레위인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왕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만 없앤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냥 철저하게 백성들을 막 가르쳐 놓으니까 얼마나 이제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칼 하나 쓰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줬습니다.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니까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했고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사무엘서도 계속 봤지만은 다윗 시대까지도 막 덤벼들던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괴롭혔던 나라인데.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예. 그 바로 주변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통치가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놓았더니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탁 붙들어 주니까 더 이상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존경은요.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자신을 개혁해내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이면은요. 당연히 존경이 따라와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비난거리가 됩니까? 왜 목사라는 직책이 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짓 하고 가는 곳마다 뭔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혼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럴 때 사람들은요 감히 두려워서 크리스천들 함부로 못 대합니다. 못 대해요. 참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 가끔 놀라는 일이 있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했는지. 일본 순사가 막 고문을 하다가요. 너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취조를 하다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은요 취조를 멈췄대요. 쟤는 절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초창기 기독교였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언젠가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 먼저 개혁해낼 수 있는 우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